스트리밍 다시 돼요? 네, 된대요. 안 된다고요? 된대요. 안 된다고요? 당황하지 말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6월절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우리 셀 리더들 잘 챙겨주세요. 부탁방으로. 오늘은 6월절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본문은 애굽의 10재앙과 관련해서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그 재앙과 관련된 두 개의 절기가 나오죠. 무슨 절기죠? 6월절과 무교절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까지는 6월절에 대한 규례고, 그 다음에 15절부터서는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날처럼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뭐 시작.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도 뭐 맞는 말이에요. 수장절이 초막절이니까. 맥추절은 77절 뭐 이렇게도 부르죠.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3대 절기로 지켜지는데 그중에 제일 처음 지키게 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은 그 해의 첫 달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해서 맥추절, 수장절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6월절이 히브리어로 패삭이라 불러요. 패삭. 이게 뭐냐면 넘어갔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패사흐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패삭. 그래서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죠? 재앙이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패사흐에서 온 패삭이라는 이름으로 6월절을 부르게 됩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네, 현대 유대인들은 6월절을 90% 이상이 지금 현재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유실될 뻔했던 사진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게 지금 6월절을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이 저기 6월절 음식을 갖다 놓고 저 가운데 있는 저 하얀 빵 같은 게 그 무교병이고, 그 주변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서 먹는 음식들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서 지금 책을 보고 있죠, 그죠? 이제 우리로 치면 성경, 토라, 그 다음에 뭐 유대교 경전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6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6월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먹는 6월절 음식을 가리켜서 페사코셔 라고 불러요. 페사코셔 넘겨줘 보세요. 네, 이게 6월절 음식 페사코셔, 영어로는 패스오버 플레이트라고 되죠, 위에. 네, 이게 그 6월절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이게 뭐 양고기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쓴나물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 있는 음식들도 있어요. 이게 다 뭐 의미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뭐 달걀이 부활절에서 달걀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됨의 의미를 가지고 먹는 음식들을 이 6월절 페샤코시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추가되는 것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뭐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곁들여서 같이 먹는 게 이 6월절 식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고 나누는 절기가 6월절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네, 이게 얘가 조금 잘리긴 한데 종교력,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력이에요.
그 절기를 따라서 달력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은 무슨 월에 있어요? 보라색 글씨를 보면 니산월에 있어요. 니산월에 아빕월이라고도 부르죠. 그 니산월에 이 니산월이 그 해의 첫 달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의 14째 날부터 6월절로 지키게 되고 6월절 다음부터 무교절로 쭉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을 딱히 구분하지 않고 그걸 한 주일로 통으로 해가지고 6월절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계속 뭘 먹는 거예요?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뭐 그 뒤에도 이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 이 3월 달에 있죠. 그죠? 종교력으로 3월 달에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것이 티슈리월에 해당하는 7월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키는 양력, 달력을 따르면은 3월, 4월 저게 이제 니산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지금쯤이 지금 이 시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시기예요? 6월절 시기가 되는 거죠. 그죠? 니산월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고 이제 설교 이미지 띄워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유대인들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6월절이 어느쯤에 붙어 있는지를 여기 너무 붙어 있지 마세요. 자, 어느쯤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이달을 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새해 첫 달로 이 6월절을 지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첫 달 니산월의 14째 날부터 6월절 양을 잡고 그날 저녁이 되면은 6월절 음식을 가족끼리 먹으면서 유대인 절기인 6월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시작하고 그 다음 15째 날부터서 21째 날 일주일이 지나기까지 무교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6월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월절에 관한 말씀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19절까지도 넘어가는데 우리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5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고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빵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이 베이커리가 우리말로 뭐예요? 빵집. 그래서 우리말 생각 빵집에서 파는 흔한 이제 빵이 이제 누룩이 들어간 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파리바게트에서 그런 빵 사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제한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또 성회로 모이게 되고 그날은 모든 일을 쉬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교절도 같이 6월절과 포함해서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날에는 빵에만 누룩을 안 넣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의 누룩을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달에 성회로 모이는 것과 유교절, 무교절을 함께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가?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인가라는 거예요. 6월절은 우선적으로 출애굽 10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절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11장 4절에서 6절에 가면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11장 4절에서 6절에 나와요. 우리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11장이에요. 11장 4절에서 6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 즉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게 되는 재앙이었다. 그 전의 재앙들은 주로 자연 현상을 통해 혼란을 가져오는 재앙이었어요. 뭐 개구리 재앙, 뭐 메뚜기 재앙, 이런 우박이 내리는 재앙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자연 현상을 통해 혼란을 가져왔는데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물론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릴 때에는 그것을 피하지 못한 사람이 우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우박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했고 또 이거 역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재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반면에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그 모든 장자들을 치십니다. 그러므로 장자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애굽 땅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직접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유일한 재앙이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재앙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여러분 이 전까지 10번째 재앙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재앙으로부터?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고센 땅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재앙이 어떠한 사람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피를 칠한다고요? 밖에서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7절 우리 12장 7절에 보시면 6월절의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라고 발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13절 12장 12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넘어간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만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전의 재앙들과 10번째 재앙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 그림을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그림. 자, 이렇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묻히는 장면이 나오죠. 저기 저 북같이 생긴 게 뭘까요? 전구. 네? 전구. 뭐래요? 우슬초예요. 우슬초. 우슬초라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율법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할 때 우슬초를 쓰게 돼요. 우슬초로 저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게 죽음의 사자 칼 들고 있죠.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 장면이고 그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모습이죠? 지팡이를 들고 짐을 싸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서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군대 나오는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5분 대기죠. 잘 때 격하게 공감하는데 5분 대기죠. 아무도 모르는 듯이 못 찾으고 격하게 공감하고 있죠. 이제 옷 입고 자야 돼요. 신발 신고, 그죠? 그래서 5분 대기조인데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마치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사람들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처럼 우리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기는 들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 당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애국 사람과. 이렇게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에 가장 결정적인 재앙이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후에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장 31절에서 3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는 오늘 12장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읽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읽으면서 나와 있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처럼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해주신, 구출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영원한 규례로 삼아 그 자손들이 대대로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 자손들이 이 절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라고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무슨 효험이 있어서, 그쵸? 마치 부적처럼 우리가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부적 붙여놓는 데 있잖아요. 문에다가 붙여놓잖아요. 그죠? 문에다가. 마치 그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런 뭐 악령이 떠나가거나, 그죠? 불운이 떠나가거나 이런 개념일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어서 그것을 바른 집에 재앙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순종의 행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명령을 지킨 순종의 행위.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7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다고 그랬어요?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우박의 재앙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애국 사람들에게 집으로 들어가서 우박을 피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피한 애국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집으로 피하지 않은 사람은 우박의 피해를 받게 되었던 거죠.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어떠한 자들에게 임하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10번째 재앙에서는 유월절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자들만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 너희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 명령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있지만 아무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구원은 순종의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나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성급한 적용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거는 예수님이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발랐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적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예수님까지 순간이동하기 전에 출애굽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순간이동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다뤄야 될 문제는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문제라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문설주와 임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그 명령을 어겼다면 뭘 그렇게까지 해.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데 우리 고센 땅에 살잖아. 안 발라도 돼.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에요. 결국 이렇게 볼 때에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서 탈출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시종일관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12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38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 이 수많은 잡족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서 49절에 가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회중에 섞여 있는 타국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43절에서 49절에 나와요. 12장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갑자기 유월절 규례 말씀하셨다가 10번째 재앙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또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 것은 43절에서 49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회중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타국인들, 애굽을 탈출할 때 함께 나왔던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섞여 살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게 될 것인가라는 그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48절에 보시면 그 타국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려 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8절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되고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의 구원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할례도 거부하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나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비록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니까 그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광야로 나가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하고 그 전이에요. 그 전에 주어진 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기와 할례예요. 지금은 아직 절기와 할례를 순종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게 될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더 선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지키는 거, 할례 지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거든요. 우리 할례를 행한 백성이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가장 아랫단계예요.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상태일 때에 절기 지키고 할례 지키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가장 아랫단계죠. 그럼 가장 윗단계에 뭐가 있을까요? 절기 할례 지키면서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 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절기나 할례를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라.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왔다고 해서 순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절기와 할례를 순종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선하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성경이 물어보면 구약시대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누군 거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절기나 할례를 지키는 것을 자랑 삼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천국 간다고 자부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에 이르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받을 때 바로 천국으로 싹 데려가고 에녹처럼 싹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에 이르는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에녹처럼 슉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유월절이 출애굽의 시작이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여정의 출발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지닌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가 없어서 가사만 보시고 네, 찬양 예전에 한번 했던 찬양인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주를 믿는 자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배로가 있네. 다시 한번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 밑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배로가 있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빛을 따라 그가 살리라 다시 한번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배로가 있네. 부르시네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다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 뜻을 우리가 오늘 6월절의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기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닌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심에 이를 수 있도록 절기나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않고 우리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로부터 구원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삶에 만족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를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담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로 삼으시고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의 희생과 핏값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수준으로, 아니면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아니면은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랑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에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